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부자가 있고 그 부자 그 대문 앞에 거지 이름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 말고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소위 말하는 잔반이지요. 그걸 먹고 연명하는 얼마나 그 몸도 힘들었으면 온 헌대가 나서 그걸 개를 핥는 그런 거지 나사로였는데 둘 다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그 부자 나사로는 지옥불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부자가 자기가 늦게 깨닫고 지옥불이 힘드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제발 내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는 하나님 잘 믿어서 지옥 오지 말라고 부탁 그 천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때는 늦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16장을 읽었지만 15장부터 봐야 됩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연관이 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 죄인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세리들을 언급할 때 항상 거의 죄인하고 같이 언급해요.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했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누가 빈정됐냐면 2절에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 취급하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지요. 첫 번째가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다.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동전 하나, 한 과부가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지 않겠느냐, 돈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거 찾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나가서 다 축냈지만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지 않았느냐. 그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같은 얘기예요. 자,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주인공은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나사로입니까? 아무래도 나사로죠. 나중에 천국에서 훌륭하게 잘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세상에서는 정말 몹쓸 질병도 얻어도 참고 살아야 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마치 우리가 뭔가 옷을 잘 입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마치 부끄러운 인 것처럼, 잘못 사는 죄인인 것처럼 이런 세상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그래요. 어찌 보면 글쎄요, 서구의 자본주의는 기독교 바탕에서 일으켜 세워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 많은 자도 당당합니다. 내가 낼 세금 떳떳이 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쓰고 좋은 옷 입고, 그래, 저 사람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요. 근데 한국은 이게 밑바탕이 기독교적인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돈 많은 사람은, 재벌은 아주 큰 범죄자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한때는 그 법정의 그 무소유라는 책이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내가 뭐라도 가지고 살면 큰 죄나 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을 공부했죠? 이삭은 100배나 더 수확을 걷게 해주셨고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그건 형벌이에요. 진노예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지 않아요. 칭찬돼요. 가난한 사람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때로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벌 내려요. 그건 벌이다, 진노다 말이죠. 자,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목적이 뭐냐? 자, 부자가 살다가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가서 고통받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그저 가난하게 그 부자의 그 상에서 흘리는 잔반이나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을 갔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요. 내가 어저께까지는 천국 같은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천국 같은 삶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 같이 지옥 같은 삶만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쁜 삶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겸손하되 그 겸손이 지속적인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거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사로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품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겸손을 가지면서 내 지금 어려운 것에 대한, 어려운 형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꼭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끊임없는 겸손, 그치지 않는 희망, 인내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했습니다. 사실 보면 부자의 이름은 당연히 알려져야 되지요. 거지의 이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부자의 이름은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려져요. 우리가 한국 재벌, 삼성 재벌의 이 최고 재벌의 이름은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져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버지의 이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부자의 이름은 없고 거지의 이름만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불러주지 않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 여기 불러줬을까요? 자, 그건 이 부자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부자의 이름은 자기 집 담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담 밖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서 불러줘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울타리 바깥에서, 우리의 집 바깥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그 이름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줘야 합니다. 부자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만 기억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특별히 우리끼리만 따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무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이름이 세상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아무개 그 사람 참 신실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의 거드름으로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지만도 못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삶을 살 때에는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영광된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우리는 부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이름의 모습도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부자는 이제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성경 내용만 보면 그다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 집 앞에 앉아서 몸에 헌디가 난 거지 나사로를 쫓아보내지도 않았어요. 또
그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기 싫다고 흉하다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쫓아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자기 상에 있는 밥을 먹더라도 다 허용했습니다. 또 그를 학대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어요. 또 그는 지옥에 가서도 내 형제들만큼은, 내 동생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좀 그래도 자기 형제에 대한 관계도 좋았어요.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소위 말하는 무관심,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성경에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래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너그럽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의 잘못은 뭐냐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지라고 해서 학대하지도 않았는데 긍휼함이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없었어요. 무관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긍휼함을 베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는 것도 복이 있고 받는 것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더 복이 있냐면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그래요. 자,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고 베풀려고 하는 주고 베풀려고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상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도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때에 하나님의 보상을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기준에 보면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 기준에 보면요, 거기에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어요. 율법학자가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의롭지 않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함을,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일, 선한 일,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일,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성경엔,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받는 일은 의로운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평가받냐면 우리가 얼마나 긍휼한 존재인가, 긍휼함을 베푸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에도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결혼한 지도 최소 20년, 30년 다 넘었어요. 손잡는 짜릿함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불쌍함이 있어요. 그래, 그 TV 보면 그 섬으로 찾아가서 그분들과 뭐 하루 지내면서 얘기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할아버지들에게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 뭐 사랑한다 이런 거 말 못해요. 불쌍하지.
그저 이 섬에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한평생 고생해서 지금 50년째 됐어. 그래요. 그래, 나 만나서 고생하지. 그 불쌍한 마음,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죄가, 어떤 죄를 찾느냐면 긍휼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나사로에게 손을 끝을 찍어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번만 대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요, 때가 있대요. 시간과 때가 있대요. 아무 때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베풀어야 할 시간에 베풀지 않으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것 사라집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할 시간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옆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붙여주신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긍휼함도 우리가 꼭 베풀 수 있을 그때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닫아야 될 것은 입이라 그러죠. 또 나이 들어가면서 열어야 할 것은 오히려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 그러죠. 이게 반대가 됐으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계속 뭐 나 때는 뭐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고 친근한 나이 드신 분들은 입은 꼭 다물고 주머니를 열어요. 그러나 주머니를 여는 것보다 더 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너그럽게 여기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열 때에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그 바늘을 찌르듯이 아주 올바른 소리, 고든 소리만 하려고 그러겠어요. 물론 옳은 소리 한다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옳은 소리 한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사람과의 담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나이 들어갈수록 알아도 모른 척, 때로는 똑똑해도 어수룩한 척,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며 뭔가 나도 돌아서서 뭔가 남에게 베풀고 싶고 뭔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 너그러운 마음,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긍휼하심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들끼리 함께 살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끼리 함께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여는, 마음을 너그럽게 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둘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어요. 잘 살아봐도 죽고 못 살아도 죽었습니다. 언젠간 죽는단 말이죠. 행복해도 죽고 고통당해도 그 사람도 결국은 죽고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행복도 고통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결국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그러죠. 좀 어찌 보면 안 늙어 보이려고 애씁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안 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곱게 늙으려고, 안 늙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멋지게 늙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돼요. 왜요? 결국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다 죽어서 어디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섰습니다. 결국은 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생활 그대로가 천국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이젠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잘 준비하고 더 멋지게 늙어가고 더 곱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당차 하나님 품에 아름답게 안기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심성을 품은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곱게 나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